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수 있는가,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것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단순히 예배의 한 요소만이 아니라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의 축약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 안에 찬송이 있고 간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 그러면 공적으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교회의 모임을 우리가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회다 그렇게 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하는 것을 볼 때는 예배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예배다 그랬는데 그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 찬송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면 서원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합니다. 또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원하는 것이 예배에 들어가는데 기도에도 서원하는 것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사시대에 한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큰 일을 한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 그 서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서원이 뭔가요? 맹세도 있고 서원도 있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맹세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정에 나갔을 때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맹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서원은 맹세기는 맹세인데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자신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죠. 특별히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서원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거룩한 산에 나아갈 사람은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그랬다면 설사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말고 약속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또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약속을 파기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약속을 어기지 말고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서 5장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원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참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일을 행하겠다고 서원한 것, 난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영광의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일을 약속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서원할 수는 없습니다. 큰 것을 할 수도 없는데 만용을 부려서 자기를 과신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원했다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나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은 잘못 서원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식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루터가 회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사사기 11장인데요. 여기서는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이 낳은 사람인데 길르앗의 아들인데 길르앗이 자기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용사로 전쟁을 잘하는 잘 싸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지방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들의 요청에 응해서 돌아와서 원수들에게 맞서서 싸워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서원은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고 율법에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르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잘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죠. 할 수 없는 것 서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서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게 보면 입다가 이 믿음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쁘게 보면 서원이 마치 뭐 같으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흥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평상시 안 하던 것 얼마든지 다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뇌물이든 선물이든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원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냥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그 암몬 자손의 성읍 20개나 다 쳐서 멸할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입다에게 오셔가지고 그 마음에 다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나가 싸워서 이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면 마땅히 서원 안 했어도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일을 앞두고 서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사람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저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하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실인으로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서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다의 서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누구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또는 그 동물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서원이에요. 자기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그 집에서 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개가 나오면 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정한 짐승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흠 없는 짐승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사람이 나오면 아마도 입다의 생각에는 자기 하인 가운데 한 사람 나올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이 나오는 거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데 그것은 마땅한가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왜 진멸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무나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들의 자녀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 가나안의 그 풍속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 참 혼란한 시대죠.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풍속 자기들도 아마 닮아서 배운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다도 그것을 보고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부도덕한 일을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 딸은 자신의 무남 동료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입다가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딸이 몰랐던 거예요. 36절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딸을 입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래서 입다가 이방 풍속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또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 바치는 것 금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다. 번제는 꼭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그것이 번제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는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처녀로 죽게 되었다.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는 혼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입다의 약속대로 또 그 딸은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2달 동안, 60일 동안 내가 애곡할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2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자기가 어리석게 서원을 했지만 2달 동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회개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율법에 보면 단순히 사람을 바치는 것 금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성소 3개로 돈으로 바치면 속할 수 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27장에. 사람들이 2달 동안 그것을 말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지 입다는 그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입다가 성급하고 부주의하고 비성경적인 서원을 인해서 자신도 괴롭고 그 딸도 괴로웠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큰 희생으로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급하게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주의 깊게 말을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해야 된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의 서원에 대해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원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모범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쁜 표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나쁜 것, 우리가 좋은 부모 있으면 좋겠지만 나쁜 부모 만났어도 그 부모를 인해서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고, 좋은 부모 있으면 그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시겠구나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편이 있으면 이 세상 남편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신랑 예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고대하고, 나쁜 남편이 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나쁜 남편이 있지만 나는 참 남편, 참 신랑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쁜 그 예를 볼 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고통, 괴로움, 저주, 본인이 당하셔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성급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 하나님께 하신 서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겠다는 서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잘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저주의 괴로움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고 아버지 뜻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서 서원하신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시기로 서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놀러 오시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영광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명 하나님께 다 바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약과 그 서약의 이행,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이 그 서원으로 희생됐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입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자녀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삶일 텐데 그것을 다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귀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 희생하셨습니다. 입다는 승리의 감사 조건으로 내가 서원을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희생 자체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방법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원한 일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특별한 서원이 있는데 공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시간이 있었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흥정하는 투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이란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하냐면 첫 번째로는 세례 받으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세례 줄 때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단순히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잘 지켜야겠죠.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을 우리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40절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는 해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분기마다 서원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성찬이 있습니다. 누구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그 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애곡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인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며 서원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애곡하는 마음도 있겠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우리는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서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예전에는 내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서원합니다. 무언가 복을 받고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거룩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서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서원을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닌데 주님께서 주실 그 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서약을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서원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서원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의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이겠죠. 그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서원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서원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참송하며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과거 짓던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